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우리 헬라어로 뭐라 했습니까?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는 죽기 바로 직전에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뜻이 뭡니까? 다 마쳤다.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내가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완성했다라고 외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시고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고개를 먼저 숙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암브로시우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요.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신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뭐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당하신 죽음이다. 마지못해 어떡하냐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죽음을 당하셨다. 이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의 싹시 죽음입니다. 사망이죠. 인간의 죄의 결과물입니다. 원래 주님께서는 죄가 아니라 의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죽을 필요도 없고 죽으실 수도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을 필요 없는 분이 죽으셨다.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이요.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세우신 거룩한 구속 언약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상황을 보니까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야 일이 끝나겠구나. 뭐 즉흥적인 어떤 자기 자신의 자의에 의한 어떤 결심이나 계획이 아니라 영원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신, 세워놓으신 거룩한 구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이며 또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사역하던 1세기 말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이단은 다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이론을 내고 열심을 내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엄청나게 혼란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절하여서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절한 예수님이 무덤에 딱 안치가 되니까 그게 무덤에서 이제 깨어나게 되셨고 그래서 깨어나니까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또 혹은 예수님의 몸 자체가 진짜 몸이 아니라 몸인 것처럼 보인 가연적인 몸이다, 환영이다, 환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도케티즘에 빠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실제적 죽음을 부정했습니다.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에 빠져있던 그들은 신성하신 그리스도가 어찌 추한 육체를 가지고 비참히도 죽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신이신 분이 어떻게 육을 가지고 이 죄덩어리인 육을 가지고 죽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의 의의 정가도 사실이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정가가 된 것이지 만약에 안 죽으셨다 죽은 듯 보였는데 안 죽으셨다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의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의 죽음이 팩트다, 사실이다, 허황된 게 아니다, 거짓이 아니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적 죽음을 증거하는 오늘 이 두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담고 있는 귀한 진리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어떤 사건입니까? 포커스를 두어야 되는 게 꺾이지 않은 다리를 얘기합니다. 꺾이지 않았다 이거죠. 보면 19장 요한복음 1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이 날이 준비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준비일, 즉 목요일이 아니라 안식일 준비일인 금요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유월절 다음 날 안식일은 특별한 안식일로 지킵니다. A special Sabbath라고 하는 이 특별한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유대인들은 이 날을 큰 날로 여겼습니다.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유월절 다음 날. 그래서 그날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그 거룩한 안식일에서까지 매달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율법에 나온 기록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아 저주받은 그 시체는 나무에 달아서 죽음을 당하는 그 저주받은 시체는 바로 그날에 장사하라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한 안식일을 맞이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놓아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말이죠. 원래 로마식 십자가형은요, 한번 십자가에 딱 매달아 두면 그가 죽을 때까지 그냥 매달아 두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서서히 피가 다 빠져서 말라 죽거나 혹은 까마귀나 이 독수리에게 살이 뜯겨 죽게 만드는, 죽기 직전까지 그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에 고통받다가 죽게 되는 게 십자가형이죠. 그래서 그만큼 십자가형이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 도구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뭐 칼에 잘려 죽으면 더 아프잖아요. 총에 맞아서 뽕 뚫리면 더 아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물론 바로 지금 내가 총에 맞았을 때 아픈 그 고통 물론 있죠. 근데 금방 죽잖아요. 고통이 얼마 느껴지지 않고 그냥 죽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것보다는 큰 고통은 아닐 수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자기가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기 직전까지 이르는 그 상황을 뭐 며칠 동안을 그거를 계속 내가 체험해야 된다, 느껴야 된다. 이게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죠. 육신의 어떤 고통보다도 이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났다는 거죠. 오래가면 약 9일 동안이나 살아있다고 합니다. 천천히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함이었고, 사람들에게 자 봐라, 저 반역하면 저 꼴이 된다 라고 하는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반역한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참수를 해가지고 목을 매달아 놓잖아요. 왜 매달아 놓습니까? 반역하면 저 꼴 된다, 너희들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도 그런, 로마 측에서는 그런 의도로 가능한 오래 매달아 두는, 그게 좋았던 거죠.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냥 예수가 빨리 죽어야만 됐습니다. 빨리 우리 눈에 없어져야 됐다 이거죠. 계속 눈에 띄면 이 가시,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록 십자가 위에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본인 유대 지도자들도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래 놔두지 않고 다리를 꺾었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꺾었다는 게 뭐 다리를 딱 붙잡고 빡 이렇게 했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정강이 뼈를, 큰 해머를 가지고, 망치 같은 거 가지고 뼈를 쳐가지고 부서뜨렸다. 그거를 정강이를 다리를 꺾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부러뜨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리를 딱 부러뜨리면 어떻게 여기 하나 그리고 발목에 있는 여기 하나 이렇게 박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유지되던 게 어떻게 돼요? 다리가 쭉 꺾이면서 더 늘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횡격막에 이 압력이 가해져서 빨리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뭐 발판이 있는 게 아니죠. 딱 그 못으로만 딱 받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박혀졌을 때, 힘이 있을 때는 딱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근데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쭉 처지죠. 그럼 숨을 못 쉬게 되니까 또 안간힘을 써서 또 올라간다고요. 또 빠져가지고 또 올라가고, 이거를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힘이 빠지고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게 십자가형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고 큰 안식일 전에 이 시체들을,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양옆에 두 강도의 시체들까지 다 치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명령을 내리죠. 32절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군인들이 가서 예수의 양옆에 달렸던 두 사람 딱 보니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해머로 쳐서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죠. 아직까지 숨이 붙어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리를 꺾어버렸죠. 그러나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딱 보니까 죽었구나, 숨을 안 쉬는구나 한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저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그 당시 죽으신 것입니다. 완전히 실제적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굳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고 군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죽었으니까 뭐 꺾을 필요 없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것도 다 역시나 예언의 성취였다는 거죠. 본문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했죠. 우리 시편 34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을 보살피사 의인의 뼈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있지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데 뼈를 꺾지 말라. 유월절 어린 양을 뼈를 꺾지 말라. 이런 지금 표현을 쓰고 있지요. 또 민수기 9장 12절도 읽겠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다 먹은 고기의 뼈도 남겨두지 말고 뼈를 꺾지 말라.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에 먹는 어린 양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이렇듯 뼈를 꺾지 말라고 강조 또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어린 양 뼈를 꺾지 말아야 되는구나. 거기 넘어가면 안 되죠.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려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좌우인방 문설주에 피가 발려지게 되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뛰어넘었던 그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날 당일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이렇듯 바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가 꺾이지 않으므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그 의미를 완성했다는 거죠. 만약에라도 군인들이 그 다리 정강이를 쳐서 뼈를 꺾었다, 다리뼈를 꺾었다, 다리를 꺾었다 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완성해 나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신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셨다는 것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과 같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이
이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실제적인 죽음을 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진심으로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두 번째 사건은 흘리신 피와 물입니다. 흘리신 피와 물.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본 한 군인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습니다. 죽은 걸 봤는데, 그래서 다리까지는 꺾지 않았는데 그래도 더 뭐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나 보지요. 어쨌든 옆구리를 창으로 딱 찔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오게 되죠. 이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에 혈액이 분리가 돼서 물이 고이게 되는데,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심장이 찔리면서 피와 물까지 이렇게 해서 나왔다. 이런 의학적 설명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설명은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적 죽음이라고 하는 증거임을 보여줍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 절대로 아니고, 뭐 환영 이런 것 절대로 아니고 분명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죠. 이 피와 물에는 이 성경 신학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흘리신 피와 물에 더 많은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첫째로 피가 쏟아진 것에 대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피는 성경에서 뭘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레위기 17장 11절 전반부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은 피에 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이 피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피가 없으면 죽죠. 피가 이렇게 돌다가 딱 멈추면 죽습니다. 생명이죠. 의학적으로든 신학적으로든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수께서 피를 땅에 흘리셨다는 것은 생명을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희생제물의 피는 제단 밑에 부어져야 했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쪼개면 피가 나르죠. 그게 제단 밑으로 쫙 다 흘러 내려가야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 하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희생제물의 흘린 피가 제단 아래로 쏟아질 때 비로소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속죄가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십자가 제단 아래 쏟아내셔야 됐습니다. 우리 성막에 보면 제단이 있으면 이 제물을 딱 잡아 얹어놓으면 피가 밑으로 흐르듯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밑으로 흘리셔야 되는,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물이 쏟아진 것에 대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온 것 같이 예수님을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05편 41절 함께 있습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왔다. 그래서 마른 땅에 강같이 다 흘렀다. 이런 노래를 하죠. 예수님도 자신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까지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7 그게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이 물은 십자가 아래 사람들에게 쏟아진 생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이렇듯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또 세 번째로 이 피와 물이 갖는 동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죠. 물은 뭡니까? 기쁨, 생수라고 했죠. 근데 이것의 동시적인 의미는 피와 물은 성경에서 어쨌든 죄를 씻어내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성막입니다.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안에 딱 들어가서 제물을 놓고 뭐 이럴 때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씻어야 됐죠. 그래서 대속 제물의 피를 제단에 쏟아야 했고, 또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물두멍에 물 가지고 그 더러움을 씻어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 두 행위는 피를 흘리는 것과 물두멍에서 이 손을 씻는 이 둘 다 죄를 씻어내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가 성소 안에 영광을 누리게 된다. 피로 물로 씻어내는 자들이 성소 안에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 금빛 찬란한 금잔대와 떡상과 그 향단의 아름다움을 피로 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피와 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영국의 칼빈주의 목회자 어거스트 토플레이디라는 사람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 피와 물이 나에게 효험이 돼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이런 고백을 찬송가 가사에 넣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를 본 자가 증언했다. 그가 하는 말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를 본 자라고 된 이 3인칭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누굴까요? 이를 본 자가 누구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 요한 자신을 두고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십자가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유일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증인이자 요한이 증거였죠. 목격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주축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증인이 된 거죠. 그만큼 예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고 죽음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쏟으신 것을 목격한 것도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7절에 보면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성경이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다. 이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12장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 400여 년 후에나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라고 하였고 그를 위하여 애곡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혈통적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 이 언약 백성은 예수님의 찔려 흘리신 그 피와 물을 반드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허리를 찔려 피와 물을 흘리신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요한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본 그 사실의 분명한 역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 찌른 자를 바라보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기록에서 나오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은 한 번 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지요. 그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찌른 자들도 반드시 그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조롱하고 부인하고 공격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받을 심판을 생각하며 애곡하며 예수님을, 그 심판주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생명이 실제적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영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으셨다면요, 우리의 영생도 가짜라는 거죠. 다 사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도 실제화된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역시 실제적인 죽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실제적 죽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죽음이 우리 삶에서도 실제로 튀어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습니다. 적당히 죽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죽는 거죠.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살아서 막 날뛰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난 이거 잘하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뭐 이게 아니고요. 신앙은 죽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게 신앙이죠. 자꾸만 내가 드러나고 나 중심이 되면 절대로 그건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겠다 하지 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역을 하면서 날마다 죽는다.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하여 살아나는 그러한 나는 이 신앙의 삶을 산다, 사역을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나 자신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제가 들어야 되는데, 제가 좀 죽어야 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살아가지고 바둥바둥거리나,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저 사람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데, 나는 발딱발딱 살아있으면서 쟤는 안 죽었다고 하는 건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왜 우리의 자아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팔딱팔딱 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이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송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실제적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동시에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자아를 죽여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뻗팅기지 마세요. 나중에요라고 미루지 마세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 제가 주님의 그 만드심을 순종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제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바짝 엎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통해서 역사해 가십니다. 죽지 않으면 그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또한 실제적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발딱발딱 살아있습니다.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맨날 이렇게 축 처져 있는데요. 전 거의 다 죽었는데요. 그래도 막 영적으로 막 정신적으로는 막 살아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죽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제가 조금씩이라도 죽겠습니다. 저를 좀 만들어 주세요. 저를 새롭게 조성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정말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바짝바짝 살아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우리들임을 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할 때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바둥바둥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그 어린 양이 유월절에 제물이 된 것 같이 우리가 그 어린 양의 그 길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정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또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의 주변이 또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발딱발딱 살아서 고개를 치켜들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죽어야만 되는데 죽질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닥바닥 살아서 고개를 쳐들는 우리들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순복하고 무릎을 꿇으면 너는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었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터인데, 그걸 못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기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둥바둥 어떻게든 좀 살아보겠다고 장깨를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기적의 능력을 믿고 죽어져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2025년 또 앞으로 있을 26년, 27년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죽을 수 있는지를 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 모든 또 기도의 제목도 우리 주님께서 깊으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나약해진 이 육신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